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독일어 설교, 독일어 설교가 이제 10개가 이 책에 여기 있네요. 예, 하나님과 하나 돼요. 이 책에 독일어 설교가 지금 10개가 수록돼 있고, 또 라틴어 설교도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사실은 저기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저 언어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이 설교가 사실은 과격한 측면이 강해요. 과격한 측면이 강하다 이 뜻은 뭐 어떤 엉뚱한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중심으로 딱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그냥 직선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언어니까 그러기가 편하죠. 라틴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죽은 언어, 학술적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제가 뭐 영어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한국말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말처럼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일어 설교가 굉장히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알아보면 놀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선언하고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질 않은데 그래도 한 번에 클래스에 하나씩만 많지 않게 한 번 클래스에 하나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뭐 이제 백장로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의견을 듣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한다면 하는 건데 뭐 언제부터 그냥 할 거냐 직접 나와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내용을 어,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 교회 저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제 뭐 올해를 넘겨서 할까 아니면 뭐 바로 이렇게 할까 직접 나오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번거롭지 않고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곱씹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와서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좋겠죠. 이제 그렇게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언제 할지는 결정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날이 아마 여기서 이제 계신 분들도 아마 토요일이 제일 낫지 않을까. 토요일이 이제 보통 우리가 오전에 청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저번에처럼 오후에 뭐 1시쯤 모여서 이 책 읽기를 하는 형식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못하게 되면 뭐그 주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떤 설교 내용 중에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어떤 직관적인 이야기 딱 그걸 이제 찾아봤는데 오늘 우리의 주제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닿는 이야기예요. The whole being of God 하나님의 전체 존재는 is contained in God alone.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품을 수 있다. 하나님 스스로가 품어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자꾸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아예 더 과격하게 삼위일체다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상 아니냐. 좀 위격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본질은 한 분 아니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한 분 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형태도 어떤 거예요? 나눈 거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격대로. 근데 위격보다 더 깊은 곳에 한 분 대신 하나님이 있고 한 분 대신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그런 마을을 이야기할 때 전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것은 위격 안에 있는 하나님조차도 들여다보지 못한다. 막 이런 과격한 말을 해요. 하나님조차도 본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을 모르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 모른다. 위격도 우리가 만든 거다. 위격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죠. 잘못하다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은 하나님 뭐 몇 분이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 그것은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삼위일체도 원래 만들어진 게 한 분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품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지 그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하튼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우리의 신학적 방식이죠. 삼위일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마이스터 가르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던지 한번 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하나 보기 한 번에 하나씩만 본다 그랬으니까 뭐 다음 주에 있는 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저자죠. 이제 저자가 아니라 이제 편집자죠. 거의 대부분 에카르트의 글들만 엮어놨고 자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디트마르 미트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에카르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속 사람 늙지도 않고 고통을 겪지도 않으며 영혼의 근전은 하나님처럼 이름 붙일 수도 없다고 했다. 영혼의 근전은 하나님처럼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이 이제 막 이 말 정말 갑작스럽게 막 얘기하니까 좀 헷갈린데 뭐 이해하다 보면 별 얘기 아닙니다. 에카르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사람은 늙지도 않고 고통을 겪지도 않으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 속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영혼의 근저라는 것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형상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생겼나? 우리처럼 생겼을까요? 미적인 근거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어떤 외형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근데 여하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하간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겉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근저, 영혼의 근저 안에 있다. 바닥에 있다, 바닥에. 그래서 그 근저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고통당하지 않는다. 영혼의 근저는 하나님처럼 하나이다. 뚝뚝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영혼의 근저 바닥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새 윗격이나 본래 하나라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도 하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영혼의 근저 바닥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혼의 근저는 하나님처럼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에카르트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됐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나온 건데 하나님 밖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근거는 우리의 근저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하나 그런 면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저는 하나님께 맞닿아 있고 우리의 바닥은 하나님께 맞닿아 있고 근본은 맞닿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저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찾아가겠죠. 이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찾아가겠죠. 그것이 곧 속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디트마르 미르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 부분 안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에카르트가 전한 그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처녀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리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한 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처녀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이것이 뭐냐면 아집을 준비하는 단계다. 여기서 아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가 표현할 겁니다. 말씀 드릴 건데 기도예요. 기도.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고행, 인위적인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행이라 그러고 기도라 그래요. 뭐 금식이라 그래요. 이것이 아집이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고행이 기도인 줄 알고 기도가 뭐 우리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혹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현종 기도하면서 침묵 기도하는데 침묵 기도 그 자체도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한다. 그것도 역시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방법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처녀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그러면서 이런 아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가 처녀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행, 기도, 금식이라는 인위적인 방식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어서 살 수가 있겠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저는 일치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근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근저는 하나님의 근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 옛날에 설명하는 설교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요즘과 같이 뭐 본문을 분석하고 그래갖고 뭐 사회적인 활동과 내 생각하고 일치시키고 뭐 이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항상 성경을 이제 상징적으로 읽었어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때까지도. 이걸 이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라 그러는데 처녀가 뜻하는 것이 과연 뭐냐, 뭘 상징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거, 물론 상징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지만 옛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징을 표현하면서 성경을 읽지는 않았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녀라는 건 뭐냐, 처녀가 상징하는 건 뭐냐,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없잖아요, 속에. 그리고 처녀니까, 그렇죠? 남자를 모르잖아요. 처녀니까. 예.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도 이거 별로 요즘에는 이제 여성 학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내용인 것 같지만 에카르트가 의도하는 거는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처럼 안에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깨끗한 존재. 예. 모든 상을 여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실로 모든 상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예. 제가 이제 수백 번도 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 팬 얘기하면서 이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이걸 이미지로 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내 편견, 그렇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는 뭐 이래야 된다. 목사는 저래야 된다. 나름대로 딱 하다가 그거 안 맞으면 괜히 싫어하고 삐지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다 뭐예요? 다 상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럼 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뭐 그런 뭐 목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본인이 어떤 책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어떤 책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배워왔고 들어왔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구성된 거잖아요, 머리 안에서. 그렇게 구성된 것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을 보는 건 뭡니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을 보는 거죠. 이거는 특별히 이제 경험론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래요. 결국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지금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알겠습니까? 내 한계만큼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큼 아는 거죠. 근데 신학이라는 학문은 끊임없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고 창조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과거의 것들을 비판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2000년의 시간의 간극 안에서 무지막지한 신학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책들도 계속 나올 거고요. 네. 그러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뭐냐? 그 책을 읽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럼 과거에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뭐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뭐 큰 성에 살고 있다라고 어렸을 때 믿고 마치 산타크로스가 진짜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근데 그것이 산타크로스가 나중에 아버지라는 것들 아니면 어머니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성장하게 되면서 아프지만 그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에 산다 그래갖고 내가 계속 그걸 붙들고 있다면 그 이상 나가지 못하겠죠. 네. 하나님은 그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겠죠. 근데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좀 이따가 마을이라고 얘기 나올 겁니다. 마을이라고 얘기 나오면 하나님 전체시다. 네. 우리를 넘어선 전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서 있다. 안셀름 같은 존재는 그렇게 얘기해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이라는 건 뭐냐? 그 이해를 찾기 위한 믿음이다. 네. 그러니까 믿음을 찾기 위한 이해다. 네. 끊임없이 우리는 이해하면서 믿는다. 이해하면서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요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성장하니까 더 크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은 성장했는데 과거에 매여 있다. 그럼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자기의 머릿속을 산다 그랬잖아요. 관념 속을 산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그 유아적인, 소위 얘기하는 이걸 사회학자들은 피터팬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그런 관점 안에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거의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몸은 큰데 머리는 작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델까지도 막 새롭게 바뀌고 있고 요즘에 뭐 미국에서는 특히 남성 중심적 신학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안 쓰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렇게 또 딱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래요. 그거 뭐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던데 뭐 왜냐? 그분이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걸로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근거가 아니잖아요. 서양에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남성적 이미지를 극복을 하면서 성경책 안에서도 굉장히 따뜻한 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아예 산모가 진통하면서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을 부성적 이미지 가지고만 우리가 또 그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깨어나야 되는 거죠.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고요. 한 처녀라는 존재는 아까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모든 이미지와 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여인 사람. 이게 잘못하면 우리는 대부분 처녀도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예전에? 요걸 배웠잖아요. 초탈. 초탈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벗어 던져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는 가장 1단계예요. 그게 곧 처녀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 모든 상의 방해를 받지 않은 처녀가 되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온초연하여 자유로운 처녀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수님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처녀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 다 벗어던졌다. 모든 상을 다 벗어던졌다. 그렇게 초연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보다 더 큰, 처녀보다 더 큰 존재는 누구냐?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인이자 어머니인 한 처녀가 예수님을 다시 낳는다.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처녀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모든 상을 다 여인 존재라 그랬죠. 자, 어머니이자 부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자기를 비웠는데 비우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뭐냐?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특별히 에카르트의 신학의 중심은 뭐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텅 빈 마음이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녀여야 됩니다. 초탈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실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전화를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이따가 이제 전화를 좀 서랍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저거 나중에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자. 부인이자 어머니인 한 처녀가 예수를 다시 낳는다. 이런 예수님을 다시 낳는다.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겠죠. 내 텅 빈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자라나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 이 예수님을 낳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낳는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인 사람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처녀는 텅 비운 사람이야.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야 돼. 거기서 처녀였을 때 거기서 말씀이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해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다 판단하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그런 거에 그런 것들이 다 비워져야 돼요. 다 비워진 상태에서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자라나서 내가 말씀의 실천이 됐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을 낳는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은총은 아집을 여의고 준비한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총이라는 것은 아집, 좀 이따가 이제 뭐 고행, 기도, 금식이라 하는데 그것을 다 여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러니까 뭐 고행, 기도, 금식 뭐 이런 것들은 다 인위적인 거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여기에 집착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봤는데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뭐예요?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뭐예요? 말씀으로 풍부해지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낳는 겁니다. 낳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오면서 어디로 낳습니까? 입으로 낳잖아요. 입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잖아요. 삶 속에서 또한 실천을 통해서 말씀을 낳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는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감사와 찬미를 가득 낳은 아낙네, 아까 부인이에요. 되어 그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낳아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낳아드린다는 게 뭐예요? 감사와 찬미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처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그것을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께 건네드리고 감사와 찬미로서 건네드릴 수도 있고 내 삶의 실천으로서 말씀을 따르는 실천으로서 건너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임신의 기간이
10달인데 그러니까 2명을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와 단식과 밤샘과 모든 종류의 외적 고행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신부나 뭐 수녀가 혼자서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신부나 수녀처럼 이제 독신으로 사는 거는 이제 굉장히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마치 하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라는 뜻이 그냥 결혼했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단식과 밤샘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형식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예. 바로 그런 고행에 매달린 사람은 열매가 작을 수밖에 없다. 한 번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열매가 작다는 거죠. 모든 아직과 의도적인 고행은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자유를 앗아간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자유예요. 아까 초탈이라 그랬잖아요.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왜? 우리는 근저가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싸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계시고, 나중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할 겁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어떤 그 대자유의 삶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단식하고 밤새마는 그 삶에 매달리게 됐었을 때 열매는 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적인 고행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유를 앗아갈 따름입니다. 나는 이런 아직과 고행을 1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직과 고행 1년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히 이기적으로 시작한 고행을 완수하지 않고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그 자체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라.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고행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너는 며칠 했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크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거 다 여의고 아예 그냥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삶이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에카르트는 여기 기도 안에 삶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낳는다는 사람은 삶 안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에 삶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삶이 됐었을 때 삶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카르트는. 그래서 부인이자 처녀인 사람, 부인이면서 어떻게 처녀일 수 있어요?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죠?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낳는 사람, 삶의 실천으로서 때로는 감사와 찬미로서 말씀을 낳는 사람, 그 자유롭고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고 아집을 벗어던진 사람. 아집이라는 건 아까 이러랬죠.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벗어던진 사람은 하나님에게나 자신에게나 늘 똑같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즉 영혼의 근저 속에서 항상 살고 자기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죠.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돼서 산다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아예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지금 에카르트가 요한복음 거기에 어떤 신학의 중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그래요.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100%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따르면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초탈한 삶 속에서 처녀이자 부인의 삶을 살면 된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와 함께 하나를, 하나로부터 하나를, 하나 안에서 하나를, 영원토록 하나 안에서 하나. 이 얘기는 뭐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초탈 얘기했었잖아요.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다 초탈하면서 다 벗어던지고 겸손하면 그냥 겸손한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 거예요. 다 작전 짜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잡생각하잖아요.
이 모든 상이라 이 잡생각이라는 것들을 뭐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미지다. 거기에 다 매여 산다.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예요? 머릿속을 산다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 던질까?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의 삶, 그 대자유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낼 거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빛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유일한 하나가 되고 순수하고 맑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하나를 완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 자기 아집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에카르트 굉장히 대자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디트마르 미트죠. 이 사람이 초타를 가장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설교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들여서,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이라 그랬죠? 다시 나을 장소를 마련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나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영혼의 가장 높은 기능들인 이성과 의지다. 이성과 의지 안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이 아집을 여인 인간 자체의 한 모습이 되고, 아까 아집은 뭐라 그랬어요? 의도적인 고행이라든지 의도적인 기도라든지 의도적인 밤샘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유는 중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고행을 자랑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여의해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하나로부터 하나를 그렇게 계속 표현했던 겁니다. 위격들의 속성을 여인 하나님 자신과 같은 모습이 되는 곳은 영혼의 근저다. 위격들의 속성을 여인, 속성을 여의였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여였다. 하나님은 애초에 여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격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뿐이죠.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정통으로 딱 받아들인 게 뭡니까? 니케아 종교 회의잖아요. 우린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믿습니까? 안 그래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개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에카르트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삼위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감싸 안고 하나님께로 가게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된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것은 우리의 이해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어떤 고난이든 간에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견디기 어렵게 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만 고난을 겪는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리 어려운 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은 그렇다. 왜냐?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형상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힘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에카르트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실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뭐 다시 나아드릴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서 얻어지는 그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고 가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고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그분의 영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 속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성령께서도 아버지와 동일한 외아들을 낳으시고 자기 자신도 동일한 외아들로 태어나신다. 이게 괜히 그냥 막 과격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잖아요. 그럼 낫는 거죠. 그게 아까 내가 텅 빈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죠? 바로 그런 것. 이것이 낫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처녀였다가 부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실천이 돼야 된다. 실천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들지 않다. 그대로 살아나가자. 말씀대로 살아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맨날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뭐 믿으면 다 되지 뭐. 그래서 뭐 행위를 하면 그건 교만한 거다. 근데 그거야말로 자기 멋대로 바울을 이해한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그렇고요. 바울이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 행위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행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건 지금 에카르트하고 똑같잖아요. 처녀이자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텅 빈 상태에서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었지 행동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했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인위적인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는 가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척 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존경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것이 개신교의 루터를 통해 가지고 완전 행위 자체를 그냥 거부하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나름대로의 교만이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이상한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예. 우리는 그냥 믿으면 다 되니까 우리는 뭐 죄져도 돼.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이걸 또 비판하면서 웨슬리가 성화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성화가 뭐예요? 실천이에요. 거룩함의 실천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카르트하고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맨날 자기네들 말만 하고 말이 앞뒤가 이중적이고 실천도 안 하고.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카르트도 잘 읽어보니까 처녀이면서 부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카르트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신앙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과격하게 상징적으로 너무 말을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이해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주 깊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마을을 얘기해요. 영혼 안에 있는 마을은 하나이지가 아니라 하나이자 단이랍니다. 하나이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것을 들여다보실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상징적으로 과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방법과 속성에 머무르는 한 그분은 그것을 한순간에 들여다보지 못하실 것이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자고 단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카르트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이미 다 들었어요. 하나님. 때로는 이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가테드래요. 영어로 가테드. 하나님의 머리? 신성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앞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지금 위격과 속성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거기를 넘어선 하나님이다. 그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 분이신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만큼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격과 속성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조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는 본인의 본질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여다보시려면 자신의 모든 신적인 이름과 속성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한다. 우리도 그 속성을 버려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뜻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그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범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끌고 가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성령론이 어떻다 그래서 쭉 나오고, 뭐 기독론이 어떻다 쭉 나오고, 뭐 신론이 어떻다 쭉 나오고, 막 신학 막 복잡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에카르트가 보기에는 아까 아집에 빠진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려고 성령론, 성자론,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신론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조직신학인데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논리 자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뭐 하나 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빠져드는 것. 네. 그것이 우리의 전체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목적이 그냥 하나 돼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엔 아집에 매이게 되고 형식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시고 단순해지시는 만큼만 하나님은 내가 영혼의 마을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단순해진다는 것. 아까도 하나 안에서 하나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의 모든 이미지가 다 여의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켄 윌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몸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위에 마인드, 혼이 있습니다.
이게 마인드, 정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여기서는 또 정신이라는데 우리는 영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번역상에 막 이야기가 되면서 이러면서 우리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과거에 그냥 물질 중심으로 먹고 사는 것만이 그냥 최고라고 여기면서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생물학적인 생물의 그걸로 좀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질에서 생물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물질에서 또 생명 안에서만 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인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 생각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해 왔던 거 아니에요. 문명도 발전해 왔었고. 그런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뭐 신학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영혼이 있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물질된 우리를 누군가 끌고 가요. 생명으로. 생명된 우리를 끌고 가고 생명된 우리를 끌고 가서 마음이 되고 마음된 우리를 끌려가가지고 영혼이 되고 영혼된 우리가 끌려가고 여기는 정신이 된다. 스피릿이 된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한다. 이게 뭐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여기다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라고 바깥에다 썼어요. 우리는 점차 어떻게 돼야 돼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가 생명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 시작했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음을 중심으로 이해했다가 소울을 중심으로 여기 혼이에요. 혼을 중심으로 이해했다가 나중에 스피릿을 중심으로 이해했다가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더 성장하겠죠. 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요만큼만 아는 거죠. 처음에는 물질만큼만 알고, 그 다음에 생명만큼만 알고, 마음만큼만 알고, 영혼만큼만 알고, 정신만큼만 알고. 그러면서 여기를 넘어선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또 하나님께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성장하면 영적으로 이만큼 아는 거고, 이만큼 아는 거고, 이만큼 아는 거고. 여기에 있어서의 하나님 뭐예요? 이터너티, 무한이잖아요. 무한이잖아요, 무한.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알면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왔던 것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발전시켜 왔던 거죠. 이게 문명적으로 이게 켄 윌버가 이야기하는 호라키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학도 발전했고 과학도 발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사실은 거쳐가야 되는 문제였죠. 그것이 끝나면서 영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과학을 품어 안으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로 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테아리디 샤르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이라 그러죠. 영적으로 앞으로 끌고 가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가도 얼마만큼 가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내가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 다 이런 얘기예요. 우린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깨치면서 끌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 점점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냥 맨날 그냥 뭐 복달라. 그럼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생명 중심으로, 그 다음에 마음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정신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넘어서서 켄 윌버는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모른다. 하나님을 영원히 모른다. 마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마을 대신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안에서 물질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우리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있느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영원히 우리는 모르겠죠?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신성이 있으니까. 에카르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의도적인 어떤 그 인위적인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자유롭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셨더라면 굉장히 마음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뭐 여기서 현존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고 내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계속 일부러 고백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딱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걸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설교 하나를 읽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설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더 짧은 내용인데 좀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바깥에서 모이는 거, 바깥에서 모이는 게 아니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직접 교회 그 청년부실에서 모이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